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아래도 모르는 놈이다. 그런 말을 하죠. 다 들어봤지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위아래를 모르는 애가 안 하고, 물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 아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이 아래도 모른다 그래. 도자를 넣었어요. 그게 무슨 그거 한 단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자, 위아래도 모르는 놈이다. 그 말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뭐하냐? 돈 많으면 뭐하냐?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위아래도 모르면은 그 인생은 꽝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 중에 뭐냐? 사람의 기본이 뭐냐면 어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됐냐 안 됐냐를 따졌냐면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니고 위아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질서를 아냐. 예,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말이죠. 신앙에도 기본이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모든 것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집도 기초가 있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 버려. 아무리 뭐 비싼 집이고 뭐 화려한 집이고 대단한 집이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허술하면 집이 무너져가지고 이거는 뭐 폐기 처분하는데 더 골치 아파. 차라리 안 짓는 게 낫지. 운동도 기본이 중요해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뭔지 알아요? 달리기. 손으로 하는 운동도 달려야 돼. 씨름 선수도 달려요. 씨름 선수도. 골프 선수들도 달리기 합니다. 하체가 부실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운동 중에 기본은 달리기. 네, 그거죠? 인간의 기본 도리는 뭐냐? 위아래를 아는 거.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본이 되는 거 있는데 신앙의 기본은 뭘까?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주께 봉사하는 거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 정신 차리면 타락은 안 해. 이것만 안 잊고 살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죽을 때까지 지키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속습니다. 기도하다가 뭘 봤니? 뭐 기도하다가 뭐 음성이 들려니 해가지고 어깨당 넘어가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기도를 좀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말을 또 도무지 안 들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해. 마귀는 하여튼 뭐 우리의 정확한 급소를 알고 있으니까 봉사도 많이 한다지만 또 그것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봉사하다가. 그런데 이것만 딱 지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이걸 꼭 오늘뿐만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무서운 것만 알면 헛된 짓을 못해. 아멘. 헛된 짓 했다가도 금세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그것.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냐?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명철 중에 명철이다. 아멘. 그런 말이죠. 사람이 글씨를 몰라도 돼요. 요새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영어 못해도 돼. 심지어는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도 돼. 자기 부모를 몰라도 돼. 왜냐하면 천국 가면 아니까. 참 부모가 하나님인 걸 아니까 고아처럼 버려줘도 안 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난 가운데 태어났다 해도 하나만 알면 돼요. 그거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 조지 워싱턴 카브 박사라는 사람은 흑인이고 옛날에 인종차별이 있을 때,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얼마나 형편없이 태어났냐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떤 차별을 받고 살았겠어. 자기 아버지를 몰라.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흑인인데 근본도 모르고 외양간에다가 낳고 버려버렸어. 흑인이. 그러니까 백인이 나서 버려도 이건 심각한 일인데, 노예가, 종이 자기를 임신해가지고 외양간에다가 버려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주인을 잘 만나서 거뒀어요. 그래서 주인이 생일도 정확히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데, 그 당시 우리는 모르는데 그 미국 문화권에서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였대.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이름을 갖게 됐대. 이순신, 김유신 그렇게 붙여버렸다는 거야. 이름을. 이름이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땅콩 박사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 포드 자동차 회사 사장이었던 헨리 포드는 대통령도 만나려면 스케줄을 미리 물어보고 만나야 했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대통령이야, 헨리 포드가, 자동차왕. 근데 헨리 포드에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카버였대. 흑인이 박사. 미국에 그렇게 공헌을 한 사람이 그분이라. 그분은 뭘 알았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만 알면 돼. 우리 아이들한테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러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교회는 왜 안 나오냐,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들어있는 말이 그 말 안에. 가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세상을 거짓말하고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을, 입이 아픈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그걸 몰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기본 중에 기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딱 중심이 돌아오잖아. 이거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는 딱 유혹 앞에서 아니지, 시험 앞에서 아니지, 주저앉아 있다가도 이건 아니지, 딱 이런 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요. 근데 진리는, 인생의 답이라는 건 저기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지난주에 이어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욕을 누가 먹이고 있어? 1번 세상 사람, 2번 동성애자, 3번 국회의원, 4번 우리들. 누가 하나님 욕 먹이고 있어요? 누가? 국회의원?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욕 먹이지. 예수 믿는 국회의원. 누가 욕을 먹여 제일 많이? 어려운가? 맨날 2개만 물어보다가 4개를 물어보니까 모르나. 우리들이 욕 먹이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욕 먹지 않아요. 그 사람으로 끝나.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도 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사람들도 우리들이다.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얼마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예다. 그런 말이에요. 무조건 예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법은 얼마든지 더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하셔도 얼마든지 끝도 없이 예가 되는데,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적에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잖아. 할렐루야는 뭐예요? 기본이 안 돼 있구만.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뜻. 꼭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길잖아. 그냥 아멘 해버린다는 거야. 할렐루야도 그냥 할렐루야. 근데 그 속에는 그렇게 깊은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아멘을 하자.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우리는 바랍니다. 믿어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믿음의 고백.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노라고 하지 말고 예,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옳습니다, 당신께서 하라 하시니 내 목숨을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가라면 가지요, 버리라면 버리지요, 죽으라면 죽지요.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예, 그 예가 신앙적인 말로 아멘. 일반적으로는 어떤 이가 무슨 말을 하면 예, 순종, 그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면 아멘, 그렇게 딱 반응을 하면 어떤 일이 보이느냐. 잘 보세요. 주인이 어떤 이에게 이렇게 하자, 해와라 그러면 왜요? 이게 불편해지는 관계야. 왜 지금 해야 됩니까? 왜 나만 합니까?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하는 거야. 주인이 말한 것이 맞냐 틀리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예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죠? 왜 나만 그래야죠? 지금 꼭 해야 되나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니까 아멘 해라, 순종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해버리면 보세요. 어떤 이가 종에게 그런 걸 시켰는데 예 하고 딱 돌아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종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종은 잠깐 칭찬하고 와, 어떻게 이런 종을 뒀지? 주인이 영광을 받아요. 얼마나 잘해줬으면, 응? 종에게 얼마나 평소에 잘하고 주인이 흠이 없고
기강이 서 있으면 야, 우리 종훈이가 안 하는데 나는 이런 거 말도 못할 분위기인데 그럴 거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버리면 우리를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가 믿는 신이 누구길래 연봉 1억을 준다고 해도 주일날 출근 안 한다고 그러냐? 단체 손님 100명이 간다고 해도 주일이라고 손님을 안 받아. 처음에는 이 사람을 주목하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파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일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지켜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무튼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자, 누가복음 5장 26절 시작.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보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직 눈이 가리질 않아, 가려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 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나타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일으키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할 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왜 일상에서 승리해야 되고 만약에 잘 돼야 한다면, 잘 되는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돼야 하고 승리하고 치유받고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느냐면,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시요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든 자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회심해가지고 깨닫 뒤집어져가지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니까요. 왜냐? 교도소에서는 그렇게 못 만들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못 만들어. 돈으로도 그 인생을 그렇게 못 살려요. 근데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배가 무엇이길래 한 인생을 저렇게 반듯하게 만들어놨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병이 어떻게 나요? 교회가 병원입니까? 응? 어떻게 교회가 불면증을 고치냐고. 어떻게 한 번의 기도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다리 관절이 고쳐지고 위장병이 나았고 30년 괴롭히던 두통이 물러가고. 비밀이 있잖아. 이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신 분이 따로 있잖아. 사람이 한 건 절대 아니야. 분명한 것은 사람이 했다면 그렇게 빨리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사람이 한 일이라면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치료를 했다든지 약을 주사를 넣었다든지 무슨 노력을 했다든지 무슨 에너지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렸을 뿐인데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기적과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 교회가 저는 기적의 기준을 육체의 치유와 역사를 그건 난 두 번째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가장 강력한 기적은 거듭나는 것. 한 영혼이 변화돼서 거듭나는 것은요 천지창조보다 더 큰 역사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요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덤으로 역사가 일어났다. 뭐 병든 자가 일어났다든지 능력이 나타났다든지 응답이 쏟아졌다든지 그런 이해 불가한 초자연적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 한다면 유일한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우리가 더 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목적을 병난 데다가 두지 말고 목적을 부자 되는 데 두지 말고 목적을 성공하는 데가 두지 말고 목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는가? 내가 잘 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좋다.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건 뭐냐? 오직 내 몸에서 내 행실과 내 지금의 이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공하고 높아지고 잘되고 커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작은 시야를 갖고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것도 좋은데 바울도 그랬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깊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버렸냐면은 내가 죽고 비천해지고 망해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상관없다.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까봐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 중심을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 지옥 설교를 해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고 싶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2시간에 걸친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주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좋다. 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도 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가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이냐.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오늘 말씀에 지지난주에 이 말씀이에요.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누가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창조주 조물주 신을 뭐라고 부를까? 여호와라고 부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인간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신의 이름은 인간이 지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지명을 안 했으면 예수라는 이름 안 지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름도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몰라요. 까마득해. 야훼라는 이름을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계시해 주신 거야. 사람들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뭐라고 부르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라고 그러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약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신 하나님이 나는 당신께서 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할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거나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렇게 하는 자는 그냥 안 둔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망하려면 그렇게 해라. 망하려면 나를 무시해라. 망하려면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망하려면 나한테 돌아올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라. 그러면 끝장난다. 헤롯이 죽어버렸어요. 그건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해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차고 넘쳐요. 자, 농담이라도 아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꿈은 마음대로 조절은 안 되지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지 말고 가로채지 마라. 이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넘보는 것은 마귀적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알아요.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아.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막 일진일퇴를 하다가 마귀가 항복 그랬을 것 같아. 마음 먹는 순간 끝장나버린 거예요. 루시엘이 그냥 루시퍼 돼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고 뭐 그랬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곡과 마곡 나중에 천년왕국에 있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공격하니까 마귀가 그러는 것이 감히 하나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시고 아시는데 우리 인간 안에 이런 사단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싹이 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우리가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몰라서 그랬어. 하나님과 내 사촌이다.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다. 정말로 조심해야 할 건 뭐냐? 찬송을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영광 막 말은 찬송을 해. 근데 자기가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찬송 인도자가 나타난다. 청중이 흥해 어떻게 하면 열광을 시키고 그럴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고 막 그래 말은. 근데 사실은 뭐 찬송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막 끌어올리려고 막 감정을 이입시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게요 종이 한 장 차이야.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절대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려면 하지 마.
흥에 취해서는 안 돼요. 찬송은 흥에 취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도 그걸 경험을 했네요. 저도 사람이라 어떤 집회를 초대를 받으면 좀 안면이 있고 조금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최선을 다하지만 좀 더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라. 그리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목말라 있고 그러면 막 더 하고 싶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돼, 억지로. 벌써 딱 첫 시간부터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냥 입이 턱턱 막혀. 그냥 하기는 하지만은 근데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막 바쁜데 어떻게 오시라고 해서 조금 부담을 갖고 간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딱 서가지고 뭐 사람도 많이 안 모이시고 그냥 좀 이렇게 좀 냉랭한 것 같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첫날 첫 마디부터 그냥 불이 나가는 수가 있어. 그냥 이게 뭐지? 우리 교회에서 이래야 되는데 왜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뭐 생각하지 않은 단어들과 영감들이 막 주셔가지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너무 기본적으로 ABC인데 그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너는 내 막대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설교자가 속을 수 있는 함정이 그것에 있어요. 설교를 잘하려고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고 청중들을 의식해가지고 농담을 하고 설교자에게 청중들의 이목이 집중시키게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들러리 옷입니다. 신부와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드러내고 사모하고 가야지 그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들어갔는데 청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 다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를 환영해 주는 줄 알고 이 멍청한 것이 막 이렇게 들고 뛰고 또 가다가 안 가요. 범죄한다고. 그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나귀를 보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귀를 타고 있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요. 우리는 영원한 나귀 옷이다. 우리 등에는 예수님이 계셔. 우리 얼굴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능력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장, 자세, 행동이 천박하고 경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왜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 유명해지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인터넷에 뭐 구독과 좋아요. 아이고 내가 참 알다시피 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이제 했네. 구독과 좋아요. 아니 구독자 많아서 뭐 할 건데? 어? 구독자 많으면 뭐 할 건데? 아주 참 그건 세상에 유튜버들이 하는 짓이야. 왜 복음을 전하면서 참나 어디 가면요 나한테 나를 강단에 세워지기나 이렇게 그 광고를 해주라는 사람이 있어. 가셔서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 내가 가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달래. 절대 안 해줘 나는. 해주라고 해서 내가 해줄 사람도 아니고 또 생각도 안 나. 올라가면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독자가 많으면 뭐하고 박수 소리가 크면 뭐하고 하나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그것이 그럴수록 망하는 걸로 가는 것인 줄을 모르고
강단에서 함부로 휘젓고 다니고 잘한다 잘한다니까 진짜 잘한 줄 알고 멍청하게 하나님이 세워진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불러주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보이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고 안 돼도 상관없고. 잡석과 보석의 차이가 있어요. 잡석은 돌아다녀요. 막 채이는 게 잡석이야. 막 눈에 띄어. 여기도 잡석, 저기도 잡석. 뭐 어쩌고저쩌고 이름 드러내고 막 그런 다 잡석들이라. 응? 잡석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도 지금 잡석이 돼가고 있는 거야. 누구 하나 귀하게 보지도 않아요. 보석은요, 가만히 있어도 찾으러 와. 숨어 있는데 찾잖아. 다니엘이 유명해지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려고 골리앗과 싸웠어요? 아니죠. 주님이 찾았잖아요. 모세가 뭐 홍해를 가르고 싶어서 뭐 영화 찍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잖아. 자기의 전부를 걸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 80에. 근데 느닷없이 좀 일찍 오시지 80에 오셔가지고 말도 못하고 둔해가지고 있는데 관절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바로한테 가라고 어버버 해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아우론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지팡이 들고 휘젓고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런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80에. 날고 긴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런 막대기 같은 인생도 쓰는 거예요. 근데 쓰임 받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기가 막대기인 걸 잊어버려. 막대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 사람이 능력이야.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여러분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절대 설치지 마셔. 그리고 봉사하는 우리들이 성전 안팎에서 함부로 행동거지하고 성전의 기물을 다루고 망가뜨리고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쓰고 잠깐 쓰고 갖다 준대. 성물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집에 쓸모없는 거 교회 갖다 놓지 마. 교회도 필요 없어. 아니 집에서 쓸모없는 것이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 아주 요새는 좀 덜 그러는구만. 한번 이야기했더니 누가 그냥 슬그머니 갖다 놓고 가. 아주 카메라를 돌려서 찾으려다가 응? 하나님께는 그런 걸 드리는 게 아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만한 나이도 아니면서. 예수 믿은 구력이 언젠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인 거 도구라는 거 잊지 말고 설치면 안 돼요. 영광 존귀 찬송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세 번째는 착하고 선한 행위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아야 돼요. 얌체, 공짜 좋아하고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해가지고 손가락질이나 받고 다니면 우리가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고치면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다 욕먹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목사만 욕먹나?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래 대본에.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사고치면 제자광성교회 하나 욕먹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교인, 한국 교회 교인이 다 욕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라. 우리가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요. 항상
주변을 의식하고 삽시다. 나를 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내가 이렇게 프로젝트 쪽 양복 걸쳐가지고 음식점에 왔다 갔다 하면 나는 몰라도 내 이마에 목사라고 안 써 있어도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목사인 줄 다 안다니까. 어느 때는 섬뜩섬뜩하다니까. 아는지 나중에 계산하려고 그러면 누가 계산하고 가버렸대. 그러면 누가 나를 봤다는 거 아니야. 밥 처먹고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내가 섬뜩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할 거인데 이것 갖다 주라 저것 갖다 주라 소리 안 할 것인데 근데 이미 뭐 물은 엎질러졌지. 항상 주변을 의식하고 항상 말과 행동에 대한 파급력을 생각하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러셨는데 저도 역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뭐 처먹는다 이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까지만 해볼랍니다. 빛이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옳다고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옳고 정당한 내 권리를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셔. 그냥 안 먹고 마라. 그냥 줘버리고 마라. 덜 쓰고 마라. 그거 악착같이 가져가도 집에 가도 쓸 것도 없어.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수건 하나 주려고 하면 줄줄이 줄 서가지고 수건 없어 집에? 안 쓰는 것도 천지잖아. 그럼 우산 하나 받아가려고 몇 번 쓰면 부서져서 쓰지도 못해요. 그거 그냥 준 거는 싸야. 그렇잖아. 그거 그냥 받아가려고 하나만 더 주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까지 그냥 받아다 주느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5명인데 2명밖에 안 왔으니까 3개 더 주시오. 그거 받아가서 뭐하게. 그래가 사무실에 1년이고 2년 써다가 다녀요. 또 먼지 수북해가지고 안 가져가. 줄 생각도 없고 그걸 그냥 가져가겠다고. 응? 억울해도 말을 하고 밝혀가지고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주님이 다 아신다며. 응? 주님이 다 아신다며. 근데 뭐하러 말을 해? 응? 앞뒤가 안 맞게 살잖아. 응?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이렇게 밝히려고 난리법석을 떨고 그러냐고. 응?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말을 맙시다. 그냥 참아. 그리고 일주일이면 승부나. 일주일. 여러분 누가 막 와서 뭐라 하자는 건 당해버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억울해도 당하면 이깁니다. 근데 막 이기려고 하고 밝히고 따지고 막 누르잖아요. 그리고 이겼어. 이긴 건 맞아. 근데 이긴 게 아니야. 절대 이긴 게 그건 반드시 패배한 거야. 그냥 누가 막 와서 퍼붓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이렇게 되려면 엄청 내공이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한데 그냥 견디고 참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 전서 6장 1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송사의 문제예요. 송사. 누가 다퉜다. 시비가 걸렸어. 시시비가. 왜 구태여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불의한 재판관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가서 추접스럽게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밝히지 않냐. 툭 하면 고발한대. 툭 하면 세상 법정에 가. 그래가지고는요 목사 장로가 딱 서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불신자야. 불교신자. 보기 좋다 아주. 재판관이 불교신자. 에? 목사 집사가 둘이 서로 옳다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야. 어떻게 둘 다 거짓말을 해? 어떻게 둘 다 진실일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시시비가 걸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돈 줬다 안 받았다 그러고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는데 한 사람은 아니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속을 어떻게 써, 이 사람이? 예? 왜 그런 부끄러운 송사를 하냐고 그래요, 성경에. 교회 안에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냐, 그렇게? 어? 중재를 할 능력이 상실해, 한국교회는. 뭐, 당의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어?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하지 마라. 응? 웬만하면 참아라.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못 참는다는 거야. 그래, 삐그덕거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서운하대. 그렇게 말해서 저쪽 분 편들어줬다고. 서운하게 뭐 서운해 있겠어. 좋게 풀자는 것인데.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데 왜 못 죽어? 죽어도 못 죽는 거야. 못 참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 이미 뭐 끝장나버린 거야. 언론에 한 줄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 욕은 똥바가지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마지막으로요. 겸손한 자가 되자. 왕의 권력도 백성에게 나와요. 왕도 권력이 백성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껏 자랑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그랬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거라. 조금 의미가 다르지요. 근데 이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을 해야지 왜 네 자신을 자랑하냐. 그런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인생의 복은요, 하나님이 줘요. 쓰고 안 쓰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 우리가 노력한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됐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갖췄다고 쓰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봐봐요. 정주영 회장이 경영학과를 안 나왔어. 그죠? 이순신 장군이 해군사관학교를 안 나온 분이야. 안 그래? 안중근 의사가 육사를 안 나왔어. 그렇잖아. 응? 근데 하나님이 썼잖아. 다니엘이 정치학을 공부해서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 요셉이 얼마나 일자무식이겠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릴 때 종으로 팔려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바닥만 헤매고 있다가 총리가 됐는데 뭘 알겠어. 꿈 하나 풀어가지고 총리 돼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뭐가 있고 우리들이 뭐가 있습니까?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봐요. 응?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 응? 뭐가 있어? 빚만 있지.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쓰시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서려고 하지 말고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우리 교회에도 이름 없는 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조용히 와서 청소하고 있는 분들, 새벽기도 끝나고 청소하고 그냥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에 있으면 와가지고 뚜닥뚜닥 고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잡음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님 나라의 영웅이에요. 우리가 더 정숙하게, 더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숨어 들어가고 낮은 곳으로 가고 겸손하게.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별세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세상과 이별하자. 별세 목회,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분인데 마지막까지. 근데 이분이 저기 시골에서 초년시절 때 목회를 할 때 신방 다닐 때 가방에다가 성경책하고 반바지를 갖고 다녔대. 왜냐하면 시골에 농사 지어주고 다니려고. 시골에 어려운 사람들, 노인네들, 힘든 분들 가서 신방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밭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지 갈아입고 장화 신고 그렇게 밭에 일을 해주면서 했는데, 하루는 홀로 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파가지고 며칠을 못 일어나고 있대. 신방을 갔더니. 그때 걱정을 해. 저 걸음을 퍼서 날라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단다는 거예요.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똥을 퍼서 밭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다고 혼자 사니까 이 목사님이 옷을 갈아입고 똥찌개를 치고, 그야말로 똥찌개지, 그 오물을 담아가지고 언덕길에 밭에 가서 이제 지게를 받쳐놓고 이렇게 퍼지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언제 해봤나? 허옇게 책만 보고 있는 양반이.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걱정만 하고 있어.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야.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는데, 걱정만 하니까 이게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다가 똥찌개를 지고 올라가러 왔다 갔다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팍 넘어지면서 똥물을 뒤집어서 버렸더라고요. 너무 더럽고 처량해서 울었대. 내가 주의 종이 이게 뭔가.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청천벽력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종아, 예, 속상하냐? 너무 수치스러워요. 주님, 내가 이러려고 종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 너는 똥보다 더 더러운 놈이다. 그래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통곡하고 넘어져 버렸대. 맞는 말이더래. 그분은 똥찌개 찌고 은혜 받은 사람이래. 똥을 뒤집어 쓰고 자기는 거듭났대. 그 뒤로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똥을 뒤집어 쓰고 나니까.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쳐? 뭘 그렇게 삐져가지고 입이 한 대발씩 나와가지고 한 하루 이틀이나 이러고 다니지 몇 달씩 하고 다니냐고. 이제 그만 주님께 엎드려서 풀어야지. 뭘 그렇게 알아주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 뭐 대단한 이름이라고 이름 빠졌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말이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과거에 뭐 한 일도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이름 석자도 잊어버려도 좋아. 근데 절대로 6.25도 잊어도 돼. 우리 성 이름도 잊어버려도 돼. 부모도 잊어버려도 돼.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주의 종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적에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받고 쓰임 받고, 또 설령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국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기질과 더러운 습성들이, 그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을 하시고 그걸 처복종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